오늘 함께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입니다. 예전 초등학생 때 전학년이 운동장에 모여서 아침 조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민 체조를 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훈화 말씀을 하시고는 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루했던지 꼭 장난을 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학생들이 인사를 해야 할 때 차렷을 하고 인사를 해야 했었는데요. 그때만 되면 더 신이 나서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선생님이 차렷하면 열중샷을 하고 열중샷 하면은 차렷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하고 있는 게 그렇게나 재밌었나 봅니다. 참 청개구리 같은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최후는 이것이었습니다. 거기 지금 장난친 사람 나와라 하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결국 반 담임 선생님께 눈치를 받으면서 단상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범 학생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장난을 치다가 그것에 앞장서다가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비단 초등학생 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청개구리들이 참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의 길을 벗어나 반대로 향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많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꿈꾸고 종으로서의 경험, 밑바닥을 경험해 봄으로써 오히려 그 결과로 복된 인생의 길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의 형 중 하나인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들은 뒤에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생각하게 된 것처럼 눈에 보기에 참 좋았죠. 그래서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유다는 떠나서는 안 될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다가 왜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는 삶을 택했을까요? 1절 말씀 앞부분에서 그 후에 유다가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형들이 그들의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유다의 제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비록 요셉의 목숨은 건들지 않았지만 그를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것은 유다였습니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애통해하는 아버지를 지켜보았던 그 유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찔렸을 것이고요. 평소에 눈의 가시와 같은 요셉이 없으면 그의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령 그게 죄일지라도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하면 그 뒤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유다가 선택한 방법이 아버지, 자기 형제들을 떠나는 것, 바로 도피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를 대면할 용기가 없었고 외면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피했더니 그에게 다가온 것은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여전히 죄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죠.
아직도 외면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이곳에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엘은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고 오난은 강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기도한다, 요청한다 라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살고 싶은 유다의 바람이 담긴 것입니다. 그런 이름이 담긴, 그런 뜻이 담긴 이름들이죠. 하지만 유다는 그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처럼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셋째 아들인 셀라를 낳았을 때 그는 거십에 있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그 거십을 볼 때 속이다,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도 회피하면서 그로 인한 아버지의 아픔도 외면하고 동생 요셉의 고통도 생각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십에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를 마주해야 하는데 이제는 죄를 즐기면서 그냥 안주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살고 있죠. 과연 이런 인생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은 죄를 외면한 채로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갈 때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죠. 유다도 계속해서 마음은 허해지고 죄책감은 해결도 안 되고 소망도 보이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중 장자인 엘에게 소망을 두죠. 그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장자는 유다의 가문을 이을 존재죠. 유다는 그를 통해서 소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생각은 빗나갑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장자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유다가 하나님을 찾을까 싶지만 그는 또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희망을 겁니다. 수혼제에 따라서 과부가 된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맏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후에 이 풍습은 신명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의 법적인 의무가 되고 룻기 4장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그의 아버지 유다의 말을 들은 오난은 자신이 낳은 맏아들이 형의 가문을 잊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해버립니다. 아이가 없으면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문의 복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난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또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시며 그를 죽이십니다. 하지만 엘과 오난이 하나님께 악하다고 평가받고 하나님께 죽임 당한 일은 결코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5개의 거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 3번째가 내 삶의 거울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유다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를 대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한 것,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대를 잇는 것에 소망을 두며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 그의 청개구리와 같은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세겜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일어나는 살인과 끔찍한 일들에 대한 책임과 죄를 회피하며 그곳에 계속 머물렀던 것처럼 유다 또한 아버지 야곱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를 다 보았는데도 말이죠. 유다는 적어도 하나님께 엘이 죽임을 당했을 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죄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숨는다고 숨겨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남은 식구들과 함께 다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께 욕을 먹든지 하나님께 질책을 받든지 무엇이 있든지 간에 가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동생 요셉의 문제를 밝히고 해결했어야만 했죠. 해결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다면 유다의 삶은 더 이상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에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니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는 오히려 점점 더 진해져서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같이 하나님을 피해 숨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고 있다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신호를 주실 때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나버리면 또다시 죄가 나를 원하여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내가 죄의 틈을 주면 삼켜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까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돌아가지 않게 되고 결국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은 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듣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 유다가 다말에게 막내 아들인 셀라를 후에 남편으로 줄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지금 유다는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에게 아들을 남편으로 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말에게 장가 보냈다가 또 죽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 말은 엘과 오난이 죽은 것이 다말과 관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말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면서 왜 애꿎은 다말에게 그러는 것일까요? 정말 다말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후 3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대로 보면은 다말이 아니라 유다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나서 그가 딥나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그곳으로 가 얼굴을 가리고 유다를 기다립니다. 다말을 창녀로 여긴 이 유다가 다말의 요구대로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동침하니 유다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만약에 다말에게 원인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유다가 하나님께 악하게 보여서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다말을 책망하시거나 유다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고백하도록 하시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유다와 동침한 다말이 석 달 후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유다는 다말이 행음한 줄을 알고 그를 끌어내 불사르려고 하지만 자신이 주었던 그 담보물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지만 다말을 통해서 그 기회를 얻게 되었고 드디어 자신의 욕정과 욕망으로 인해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이후 다말은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중 베레스는 유다 지파 중 종족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책임은 온전히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로 인한 원인과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다말에게 책임을 떠넘긴 유다처럼 또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그런 우리의
경향들이 있죠. 그런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성이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나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지 않도록,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남에게 비추어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추어 보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지고 부끄러울 때도 많겠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부족한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의 가문의 대를 계속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계속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도망치는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뉘우치고 그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렇게나 매일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의 생각을 따를 때 쉽게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가까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 커져만 가죠. 죄가 우리를 삼켜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책임은 어디 가고 남 탓만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여 죄로부터 담대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